오늘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성벽 재건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문만 달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때 적들의 공격이 다시 시작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네. 이스라엘의 외부와 내부에서 공격이 있었죠. 그렇게 공격을 이어가던 대적들이 이제는 리더인 느헤미야를 향해서 공격을 퍼부어옵니다. 성이 다 완공이 되고 문만 달면 되는 이 시점에서 지난주 살펴본 바 사실 내부에서의 공격은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히던 외부 세력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한 일,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방해하던 악한 세력의 공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 공격이 리더인 느헤미야에게 오는데 타협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대적인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이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들이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면 죽이려고 이것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에 느헤미야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이와 같은 일을 몇 번? 4번 반복합니다. 4번. 4번이나 자신들의 요청이 거절당하자 대적들은 음해성 협박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고, 그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부름에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행사합니다. 자, 이때 본문에서 산발랏이 보낸 봉하지 않은 편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봉하지 않은 편지. 자,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것에 반대되는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편지를 밀봉합니다. 왜 밀봉하죠? 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양피지나 파피루스 위에 글을 쓰고 이것을 말아가지고요, 비단으로 만든 가방 혹은 가죽으로 만든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이제 묽은 점토나 밀랍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봉을 딱 해서 보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작성된 편지의 내용이 변조되지 않았다, 문서의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대로 이게 되어 있지 않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작성된 편지의 내용이 위조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산발랏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기가 보내는 편지가 거짓이다, 위조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주는 건 아니겠죠. 속여야 되니까, 일단은 낚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자, 이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 가운데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보고 그래서 동요가 생기고 한편에라는 그러한 사태를 조장함으로써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고도의 전략이죠. 그 편지 글에 쓰여진 비방의 내용은 다름 아닌 느헤미야의 반역에 대한 고소입니다. 그가 반역을 깨하고 있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 6절에서 7절.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밀봉되지 않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은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들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모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고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라는 말이 돌고 있어.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니 그러니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스무. 이게 가스무는 뭐예요? 가스무는요,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냐면 아라비아의 총독이에요. 유다의 느헤미야가 총독일 때 게셈이 아라비아의 총독이었다고요. 근데 그 게셈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함께 작당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셈과 같은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하여 확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를 언급함으로 느헤미야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공고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2중 3룡으로 지금 그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또 7절. 7절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활동하기 전에, 느헤미야 활동 시기 전에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무엇을 선포했냐면요, 메시아를 선포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뭔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걸 교묘하게 대적들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요, 정말 집요합니다. 막 4번까지 해서 안 되니까 또 편지를 보내고, 이후에 또 선지자들을 막 보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을. 막 몇 겹에 걸쳐서 그물을 짜고 막 함정을 파고, 공격이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이런 대적들의 공격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죠. 악을 선으로 이길 방법,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실을 보여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전과 동일하죠. 그래서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사람을 보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이며 내가 꾸며낸 일이다 라고 전달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자, 이렇게 해도 대적들의 공격은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하루는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만나고자 그의 집에 들렸는데 스마야가 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두문분출하고 있다. 이게 느헤미야가 왜 그런지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이렇던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들이 지금 자객을 보내서 밤에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해하려고 한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테니 나와 함께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지금은 숨을 때예요. 숨어야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죠.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이렇게 전개 내용을 볼 때 대적들이 매수한 이 스마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대충 윤곽이 잡히는데, 느헤미야와 제법 친분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드나들고 예언을 하였다라는 표현들로 봐서 적어도 그가
제사장적 역할을 하던 인물,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였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그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이렇듯 이제 대적들의 방해 공격이 내부의 백성들을 매수하는 보다 간교하고 악한 양성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의하면 대적들이 스마야 외에도 남녀 많은 선지자들을 매수하여서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예언을 하고 그를 공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대적들이 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이 되었고 이제 유다 안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은 많은 자들이 있어서 위협이 되고 있음을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리더인 느헤미야를 향한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또 그의 손이 피곤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을 심어준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손이 피곤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손이 피곤하게 한다. 자,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요, 구약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권능이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그때는 어떤 의미냐면 직무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손을 약하게 하게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살펴본 바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지키셨죠. 촘촘한 그물과 같은 대적들의 방해 공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쏙 피해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돌려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였으니 이 선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오늘 대적들의 모든 화살들, 공격들을 피하는 것 같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5장과 6장의 장 구별이 되어 있으나 사실 6장의 시작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느헤미야의 기도 대목인 14절, 5장 14절부터입니다. 그래서 굳이 6장의 내용을 하나로 묶자면 5장 14절부터 6장 14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한 문단.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가 붙어 있는데 그 기사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 하나의 문단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장 14절부터 6장 19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단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단에요, 세 가지의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의 동일한 표현. 네. 마치 상반되는 것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5장 19절과 6장 14절 그리고 6장 16절이 됩니다. 앞에 두 구절은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는 좀 달라요. 먼저 앞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장 19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그리고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 짠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두 기도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뭐예요?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라는 동사가 반복되어 사용합니다. 막 이야기가 전개되고 기억하옵소서, 막 이야기가 전개되고 기억하옵소서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하옵소서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뭔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귀인과 민장들을 꾸짖은 일, 저당 잡은 것들을 돌려주도록 한 일, 노예로 팔린 형제들을 속량하게 한 일, 느헤미야 전 총독과 같이 백성들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총독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록주차도 백성들을 위하여 받지 않은 일들, 느헤미야가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어떤 것들을 기도하는 거냐면, 내가 선한 일들을 하였으니 하나님 선으로 이것을 갚아 주시옵소서, 선한 것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하옵소서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 그리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매수된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이죠. 통으로 느헤미야의 대적들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선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아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 선을 악으로 이기라라고 하신 그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거든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아달라라는 기도라니, 이상하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본문의 흐름과 이런 구조와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을까?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요, 사람의 행위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서 강해를 쭉 해오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지 않는다, 결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대로 갚아주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만 계속해서 발생해야 되고 아픔과 부르짖음과 고통만이 만연한 마치 아비규환과 같은 지옥과 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바벨 탑을 무너뜨린 것과 같이 노아를 불러서 인류를 또 생물들을 보존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런 대목을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편인 기도를 하매 선을 선으로 갚아달라, 그러고 악을 악으로 갚아달라 하는 하나님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통용되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행한 것을 보옵소서,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고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행한 걸 보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행한 걸 보고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대적들의 공격에서도 피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이 뭔지 깨뜨려 볼 수 있도록 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그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 번째 구절 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근데 누가 이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대적들, 모든 이방인들, 더불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5장 14절부터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혹자들은요, 이스라엘의 내부에 생긴 이 일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이 아니라 성벽이 재건된 후에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노를 받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 일이 발생한 게 12년 후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 연도가 뒤든 앞이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성경의 흐름을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집하여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걸,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16절 말씀처럼 느헤미야에게도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될 일이었노라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갚아주시도록 기도를 하였는데, 그러나 사실 느헤미야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혹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에 집중하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어떤 마음이 들면요, 그 틈을 향해서 뭐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지금 성경 보자고 했잖아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가 선으로 악을 갚고자 하지 않고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 빈틈을 향해서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에게 아주 집중 포화를 가지고 막 얽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짜서 넘어뜨리고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몇 주를 걸쳐서 우리의 전쟁과 같은 이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여 보았는데, 사실 적의 공격은요, 끊임없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든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든 또 나에게 직접적으로 향한 공격이든 그 모든 타깃이요, 나라고요. 우리의 영적 전쟁 안에서 나라고요. 내가 타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고자 외부의 소문과 음의 이야기들이 돌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람과 사람들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과 사람들이 마음들이 어그러지게 하고, 또 거기에서 나에게 전달되는 말들이 곱지 않게 하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공격하고 내가 세운 어떤 기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방금 기도하고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가 섰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 분위기 하나에 휩쓸려서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이 악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선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나누었다면, 오늘 두 번째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한 것들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안과 자유함을 찾아 누리시기를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행한 일, 선한 일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달라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그 선함을 내비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